저 때가 18년 그리고 19년. 그러니까 희연이가 4살 때 5살 때 성탄절 행사 때 앞에서 했던 건데요. 희연이한테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난대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어요. 네, 점점 이제 성탄절 참 근데 지금 전멸이야. 날이 워낙 추워서 지금 거의 목요일 수준입니다. 나오신 분들이 다들 아프시고 힘드시고, 저도 웬만하면 이거 안 입는데 이거 입었어요. 앞에 주일 아니고서는 추워서. 지금 저 온풍기를 아까 한 4시간, 3시간째 트는데 고작 20도 올라갔어요. 계속 틀어도. 참 춥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날은 여러분 카운트다운 돼가고 있고 다가오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령 집회합니다. 못 오신 분들은 각 댁에서도 동일한 성령 임하실 줄 믿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마지막 때 정말 다섯처녀대로 슬기로운 다섯처녀돼서 미리 기름을 산 자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 똑같이 신랑도 기다리고 등도 밝혀 있었거든요. 기름이 꺼져갔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신랑을 기다리지만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환란이 올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못 이겨요. 환란을 견뎌야만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환란 이기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요. 거진 70 몇 일이니까 이제 2달, 거진 3달, 10월 7일 날 했으니까 2달 반 정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인질들 한 140명 정도, 아직 그 인질들을 구출하는 목표가 가장 큰데, 그 인질 중에 3명의 남자가 탈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넘어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공격을 할 때, 우리 인질이다, 우리를 구해다오 라고 써놓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총으로 쏴가지고 3명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 군인이 발표하고 숨기지 않고, 왜 그랬냐 좀 보니까 부비 트랩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도 많아요. 하마스 얘네들은 너무 거짓,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전략일 수 있지만 애기 울음소리를 틀어놔요. 애기 울음소리를. 그래서 군인들이 애기가 우니까 막 총 들고 이렇게 막 쏘기보다는 애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애기를 구하러 갔는데 군인이 들어가니까 그게 터져버려. 그게 트랙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해서, 이것도 하마스의 그런 트랙이다, 거짓 그거다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거는 거짓이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100 몇 명, 이스라엘 사망자도 100 몇 명이에요, 군인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주 추워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건커녕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하고 있고, 인질들로 잡히는 사람들도 아직 100여 명이, 140여 명이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고, 어떤 인질들은 시체로 발견되고 하마스에 의해 죽어서 고문당하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걸 계기로 점점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지금 이 하마스와의 전쟁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언되어 있진 않지만 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 곡과의 전쟁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계속 보듯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그리고 지금이 여섯째인이다. 여러분, 정말 춥죠? 막 영하 15도, 14도. 근데 어제 충청도 이 지역은 눈으로 고립돼서 마을이 서천 이런데.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도 막 미끄러지고 사고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강 권사님이 이번 주일날 오시려고 했거든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도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전화 드렸어요. 어떠냐? 거기 눈 오고 있대요. 오늘도. 우리는 안 왔잖아요. 보통 이 서해라서, 거기도 서해, 우리도 서해라서 인천이 비 오면 서산도 비 오고, 인천이 딱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100km 떨어져 있지만 정말 여러분, 어떤 나라는 비가 억수로 오고 다른 나라는 폭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사만사원이 아니라 참 봄 날씨처럼 따뜻했다. 이게 겨울이냐? 이런 목이 돌아다니고, 그렇지? 저번 주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막 이런 기상 이변. 여러분, 계속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중국 지진 나서 100몇 명 죽었어요. 더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천사가 결박됩니다. 내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천사가 놓이면 이게 예언되어 있는 전쟁이죠. 그래서 여섯째인 때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뭐하고 있다? 회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한 것처럼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포로로 잡혀가고 적에게 에워싸이고, 나라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 좋겠고,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야 되고, 인질들도 풀려나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섯째인 다음이 몇째인이에요? 1절,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요 보좌의 금단에 7째인 떼실 때. 여러분, 7째인 떼실 때는 늦었어요. 7째인 몇째인 때? 6째인 지금 해야 돼. 이 7째인 때면 그때 늦었다니까. 7째인 때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뭐를 받아요?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계속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한 만큼 5절에 불을 부어주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어떤 자에게 불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해야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기름을 살 수 있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근데 언제? 7째인이 아니야. 이 7째인 때면 이미 7째인 전까지 6째인까지 기회를 줘. 기도해. 7째인 되면은 이제 그만. 자, 다 한 거 갖고 와 이제. 자,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로 쌓아놔야 해요. 그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만큼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게 어떤 상황에서요?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여러분 환난을 줄 때 어떤 자가 이길 수 있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시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일곱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인 때면 일곱 나팔은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수 없다니까요. 도망가기 바쁘고 여러분 죽기도 해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소행성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연기같이 뿌려지고 물이 오염되고 물을 못 먹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결박된 천사가 놓일 때에 이 고기 러시아와 이란 무슬림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제 오히려 하마스는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정말 군사력으로도 비교도 안 되는 군사력으로도 여러분 잽도 안 돼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전면전 했을 때 거진다 하마스의 지하천을 다 드러내고 많은 하마스 대원들 포위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이 하마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마스 배후에 있는 이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 그 다음에 이 하마스보다 더 세력이 몇 배는 더 큰 그 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테러 단체들이 거진다 이란의 배후라고요. 이란이 돈을 주고 이란이 군사력을 주고 또 그 이란은 누구에게로부터 여러분 핵이나 군사력을 제공받아요?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은요 이란하고 무슬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한인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연합군이에요. 2차 대전 때도 연합군대 여러분 그 상대가 있었듯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나라는 같이 가야 돼요. 일본도 같이 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무슬림,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합쳐져서 무슬림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할 거라고. 근데 결국엔 적그리스도 나라가 오거든요. 공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겨서 뭐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7년 카운트다운 전 3년 반 두중인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고 이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짓밟아요. 3년 반 동안 정치, 경제, 군사력 다 장악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공산화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활동한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끝까지 뭐한 자들만 어떻게 이겨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한 자들만 육륜유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만 살아서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하지만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가라지들은 7 대접 환란을 이 환란 전에 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 7 대접 중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온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게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한창 치러질 때 하늘에서 뭐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거는 지상재림 공중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으로 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시나리오예요. 이것이 시나리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째인 지금 미리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 기도로 준비해야 환란을 대비할 수 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보고 싶어요.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라고는 모르죠. 만약에 알고 있으면 가서 죽여버리지. 몰라.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지, 어디에서 등장할지도 정확히 나오진 않으니까 모르지만 대충 대략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대략 어디쯤에서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계시록 17장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나 땅의 임금들도 그러므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7대접은 7재앙 가진 천사, 이 천사 중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뭐 위에 앉았다? 물 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물론 주석도 보고 유명한 신학자들 해석도 봐야 되지만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해줘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누구냐? 15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룻과 방언, 여기까지. 이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그러죠. 이 음녀가 앉은 물은 뭐래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누구를 따라가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라,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물 위에 앉은 음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 위에 앉지 맙시다. 가라앉아 죽어요? 수영 잘할 자신 있어요? 우리 희연이 수영 잘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물 위에 앉지 마세요. 죽어. 물 위에 앉는다는 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자들. 그래서 16절 보시면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아주. 자, 우리가 지금 17장 1, 2절 보다가 이 물 위에 앉은 음녀를 설명하려고 15절로 바로 점프했거든요. 근데 무슨 표현이 나오냐? 열불이 있고 열불과 짐승이. 짐승은 누구겠어요? 열불 가진 짐승이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뭐해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사른대요. 이 음녀는 누군데요?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어요. 믿고 따라간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잖아요. 정치면 경제, 종교.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그 적그리스도 안 하면 어떻게 돼? 표 안 받으면 못 먹으니까.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내지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자들이 나중에 보면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대.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 뭐해? 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실컷 성도들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버린다니까.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이 적그리스도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뜻을 이루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맘대로 자기 뜻을 이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어요. 3년 반 동안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어 하나님이 말씀이 할 때까지.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 물 위에 앉은 음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전 세계를 통치할 건데 하나님이 권세를 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안 따르면 죽으니까. 안 따르면 굶어 죽어. 자이든 타이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나중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죽인다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배반한다니까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뭐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이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이용할 때는 언제고 미혹할 때는 언제고 다 이용해 먹은 다음에 버린다니까. 이어서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여기까지. 이 여자, 많은 열국, 백성, 큰 성, 그 많은 세계 사람들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13장을 안 봐요. 계시록 13장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주는 그 장면이 13장이죠. 13장 1절인가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역시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뿔이 몇 개야? 10개고 머리가 몇 개? 7.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7개야. 뿔이 10개야. 괴물 아닙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괴물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여러분 10뿔이 있고 뭐 머리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거를 풀어야 돼요.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자죠. 왜? 짐승을 탔으니까.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저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여러 나라들을 종합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 하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자들이 여자인데, 이 여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 했다? 취했다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들이 그 여자라고 해서 여러분 남자 여자 이게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성, 그 나라의 왕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 성도들을 죽여 그 피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성, 왕들, 대통령들이에요. 정부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알려줘요. 우리도 이 비밀을 배웁니다. 맹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 뭐 예언가 말을 듣고 무슨 뭐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뭐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여러분 사람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교황도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서 성경으로 해석하자고요.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짐승은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잔이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무적행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대. 그럼 지옥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적행에 안 가요? 마귀가 가지?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영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것처럼 사단이 적그리스도 보면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10뿔 달리고 7머리 가진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 안에 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이 짐승은 근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대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참 신기하게 이상하게 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단서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다시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겠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 근데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 그게 단서 하나요. 9절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라 그랬죠. 7머리. 7머리는 진짜 머리가 7개 있는 게 아니라 7산이요 7왕. 그러니까 7명의 왕.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7명의 왕. 7머리를 가져서 7왕이 5은 망했대요.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는 다른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그게 3년 반 동안. 그러면 7머리는 7왕인데 지금 7왕이 첫째부터 7째 왕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 다른 하나가 지금은 없으나 여기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어. 다른 이는 7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는데 이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 짐승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라래. 7나라, 7왕이니까. 어떤 나라일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7머리인데 그 7머리는 여러분 7왕이에요. 근데 5은 망했어 이미. 지금 하나가 있고 앞으로 나올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전에 있었어.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올 그 짐승. 그러면 7나라가 있었는데 앞으로 나올 나라니까 이제 8째 왕이겠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 전에 있었어. 7 중에 전에 있었어. 그런데 5은 이미 망했고 6번째는 지금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 앞으로 나올 왕이 뭐다? 8째 왕인데 뭐에 속한 자라?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뭘로 들어가리라? 이게 나타나면 3년 반 동안 있다가 이제 멸망으로 다시 가요. 그러면 뭔 말이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앞으로 나올 건데 그게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래. 자, 여기 있는 분들 특혜입니다. 김규호 목사님 1번 시트 받았어. 이혜영 전도사님 2번 시트, 장로님 3번, 한비 4번, 희연이 5번, 송건사님 6번, 내가 7번째.
여기 우리가 지금 7머리야. 기가 막히게 오늘 7명 다 왔네. 아프신 분들 죄송하지만 7머리 아니야. 자, 우리 7머리야. 그런데 7머리였는데 5개가 없어졌죠. 잘 들으세요. 7머리였어. 그럼 여기서 희연이랑 한비 빼고 우리가 다 없어졌어. 그쵸? 그러면 지금 둘 남았어. 근데 한비가 지금 있고 희연이는 아직은, 그러니까 7머리 중에 5은 없어졌어. 늙은이들은 다 이제 없어졌어. 근데 이제 한비가 남았어. 희연이는 앞으로 나올. 그런데 그게 이제 희연이가 8째인데 희연이는 이 7 중에 속했죠. 8번째 왕인데 7배에 속했어. 그러니까 김기현 목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갔다가 다시 희연이가 또 와. 그럼 희연이는 2번 불린 거잖아요. 희연이는 8번째 불렀지만 2번 중복된 거야. 이해돼요? 이게 그거예요. 8번째 왕인데 7 중에 뭐 했었는 자? 속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앞으로 뭐 할? 7 나라 중에 5은 망했어.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앞으로 나올 자인데 이 앞으로 나올 자가 전에 있었는데 7 중에 있었는데 전에 있었는데 이제 다음 8번째에 속한 자야. 8번째 왕인 7 중에 속한 자. 근데 그가 멸망으로 뭐 하리라? 자,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다. 우리 희연이도 이해 안 돼요? 돼요? 조금 돼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7머리가 있어. 적그리스도는 7 왕이야. 5은 망했대. 그 나라는 망했어. 그 제국은 망했어. 하나는 지금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왕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왕은 예전에 있었대. 지금은 없어?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다가 5 망할 때 같이 망했어요. 5 망할 때 같이 망했는데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7이 있었는데 5이 망했어. 근데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 그 나라가 5이 망할 때 같이 망했어.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옛날에 망했지만 지금 없지만 앞으로 다시 부활할 거야. 그걸 말해요.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 다시 부활할 나라가 어딜까요? 이것도 추측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풀자고요. 12번 봅니다. 12절. 내가 보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이실 동안. 자, 열불은 뭐래요? 왕이래요. 7도 뭐래? 7 왕이래요. 여러분 7 머리도 7 왕, 열불도 열왕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7 머리는요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국을 말해요. 7 제국. 근데 이 10 나라는 그 나라 한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국은 뭐냐? 좀 연합국. 7 연합국. 연합국은 나라들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7 머리는 7 제국을 말해. 그리고 이 열불은 뭐다? 열왕인데 아직 뭐 했어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뭐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시 동안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는 자라는 거죠. 13절 시작. 저희가 누가?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라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 혼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그게 교황이라고 전 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고 교황은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랑 그 거짓 선지자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이 저희가 누구냐? 열 나라, 열 왕이 이 짐승에게 뭐를 주더라? 권세.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한을 부여해요. 열 나라가. 하지만 14절 보시면 이 저희가, 즉 이 열 나라가 짐승과 더불어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열 왕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어떤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뭐한 자? 진실한 자들은 뭐하리로다? 이기리로다. 그래서 우리 현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된 자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봐. 그래서 문제를 내줘. 10개.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연습을 해. 다음 날 학교를 갔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죠. 선생님이 내준 거. 뭐 전날 엄마 연습했잖아요. 연습했는데 가서 10개 중에 5개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어제 거기서 안 나왔어요. 다른 데서 나왔어. 그래서 5개 맞았어. 거짓말했어. 누가? 2학년 때 누가? 내가. 우리 희연이는 10개 중에 10개 다 맞아. 나는 전날 연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근데 5개 맞았어. 말하면 혼나잖아. 시험 잘 봤냐? 그래서 거짓말했지. 거기서 안 나왔다고. 지금 죽기 전에 이거 토로했으니까 나 회개한 거예요? 이거 왜 지금 내 비밀을, 지금 이 짐승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받아쓰기 비밀을 말하고 있지? 용서하셔잉? 나는 회개했어.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기냐? 받아쓰기 잘 맞은 자들이 이깁니다. 가 아니라 5개 틀렸어도 진실하게 말아야 이겨요. 다시 말할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 몇 장 했어요? 17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성경을 풀었어요? 이 계시록 17장을 풀었죠. 저도 처음에 이 계시록 17장만 보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안 풀려. 여러분, 계시록만 갖고 연구하죠? 절대로 계시록 못 풀어요. 그래서 2단 3단 나오고, 그래서 뭐 다미 성교회처럼 뭐 시한부 종말론 나와요. 계시록을 풀려면 일단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종말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는 그거를 토대로 인을 푼 거예요. 저도 배운 거지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종말장의 순서대로 써 있어요. 첫째 인이 뭐다? 사람의 미혹. 두 번째 인이 뭐다? 전쟁. 세 번째인 기근. 네 번째인 온역. 다섯 번째인 순교. 여섯 번째 인이 뭐냐? 천재지변과 내천사,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10뿔과 7머리의 이 비밀을 풀려면 계시록 깎다고는 안 되고 다니엘을 같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그 성격의 짝을 맞춰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풀어야 10뿔과 7나라가 정확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은 망한 게 뭐고, 지금은 있는 게 뭐고, 앞으로 나올 게 뭔지 이 다니엘을 봐야 풀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내용을 다니엘에서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정혜존 도사님이 다니엘을 하고 끝냈죠. 지금 요셉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바통을 이으셨어요. 나머지 있는 목사님이 하래요. 다니엘서 2장을 봅니다. 1절. 누변할수록 위에 있은지 이미 인연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수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여러분,
2장 내용은 빨리 좀 읽을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세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부탁했어. 그래서 그들이 앞에 섰어요. 빨리 읽을게요. 집중해서 읽으세요. 왕이 그들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수사에게 대답하고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사놓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젯밤 꿈 꾼 거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 맞추고 해석도 해주면 제가요 희연이 통장에 있는 돈 좀 해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뭔 말이야? 내가 어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여러분 내용 맞출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꿈을 얘기하면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 꿔 맞추고 저렇게 껴 맞출걸?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걸 알아서 꿈까지 맞춰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것도 맞추고 해석도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는 사람들이 뭐해? 꿈을 알래. 얘기해달라. 그걸 맞추겠다. 아니야. 너네 그 꿈까지 얘기해줘. 안 그러면 너네 다 죽어.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그러되 천국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시간을 전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내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수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고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수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그러니까 신 아니고서는 누가 그 꿈을 꿈 내용 좀 얘기해달라. 신이 아니고서 누가 맞추냐. 12절 왕의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뭐라 그러되 왕의 명령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한지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긍휼을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그러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 열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색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으로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자애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여 왕이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어 넓전에는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먼저 보여. 해석보다. 무슨 꿈을 꿨냐? 신상을 봤는데 엄청 커. 두려울 정도로요. 머리는 뭘로 만들었고? 금으로. 가슴과 팔은 뭘로 만들었고? 은. 배와 붙였다는 뭘로 만들었고요? 계속.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을 기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떼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이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 말고 돌이 이 신상을 부숴버리니까 여러분 이 여름 타작마당은 벼같이 부서져서 신상이 다 없어졌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여기까지는 꿈의 내용을 얘기했고 이제 해석을 보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내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다? 그 금머리니이다. 신상 중 머리가 금으로 만들었죠. 근데 누가 이 금이래요? 바벨론 왕 당신이 금이다. 여러분 이 신상 꿈을 꿨는데 이 머리가 뭐다? 금. 그러니까 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 왕이요. 바벨론 왕에게. 왕 당신이 또 뭐다? 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뭘 말하냐?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아까 말했던 5제국 중 하나요. 17머리 중 5은 없어졌어.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여러분 이 바벨론 예레미야 51장 7절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거든요. 이 바벨론을 여러분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여기 주도 보시면 여기가 오늘 이 이스라엘이 여기 나라죠. 이 바사가 오늘로 말하면 이란, 바벨론이 여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이 바벨론이 이라크예요. 근데 이라크가 지금 있는 이라크만이 아니라 이 터키, 아수르 여기 거의 중동을 다 차지한 바벨론 제국.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금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9절 왕의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다. 이 바벨론 후에 여러분 메대랑 바사가 연합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요. 메대 혼자는 못 쳐. 메대 혼자만 보면은 바벨론보다 약해. 그래서 왕보다 못한 나라지만 이 나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가슴과 이 머리는 바벨론이고 이 가슴과 팔들은 뭐다? 팔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바사. 이게 합쳐진 나라가 어디? 이게 페르시아.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런데 이 바벨론을 누가 점령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에게도 속해 있죠. 왜?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왔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했으니까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스룹바벨을 풀어주잖아요. 70년 후에 유다로.
여러분 여기 마치 은이 같이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바사는 부와 영화에서 바벨론보다 못했지만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메데바사 제국은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고 그 나라는 은으로, 그래서 은으로 표현했어요.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까 이 바벨론이 점령한 지역을 이 페르시아가 먹었어요. 이 애굽, 옛날에 애굽, 이집트까지. 그 여기 아테네, 여기 그리스까지. 그래서 유명한 예화, 올림픽의 꽃, 올림픽 맨 마지막 종목 마라톤 42.195 중학교 체육 시간 문제에 나온 거, 시험 문제. 마라톤은 몇 킬로인가요? 42,195킬로로 쓰면 틀려. 42.195킬로라, 42. 42,000킬로가 아니야. 나 그렇게 해서 틀린 애들 봤어. 42.195킬로 해야 되는데 그 점을 빼가지고 42,195킬로 하면은 진짜 무슨 뭐 사람이 4만 킬로를 달려? 이 42킬로 다르고도, 그러니까 이 아테네랑 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했는데 마라톤 해전에서 이 아테네의 군사들이 페르시아랑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아, 이거는 지금 이 얘기가 아니구나. 나중에 보면 이 알렉산더 그때 페르시아가 져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이 아테네 군사가, 그리스 그 군사가 아테네까지 42.195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왕이여 우리가 승리나이다 하고 죽어. 그 승전보를 전하고. 아 그냥 뭐 카톡 보내면 되지. 우리가 이겼으면. 그치? 뭐하러 달려갔을까?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가 얘기를 해줘요. 어찌됐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고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뭐 할 거다? 그럼 세 번째 제국. 그게 어디예요? 여기 너쪽 배랑 너쪽 다리. 여기가 노소로 된 나라가 뭐예요? 이 그리스. 아까 말했던 여기 아까 말했던 이 마케도냐, 여기가 이 아테네예요.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바벨론이 점령했던, 또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나라를 다 먹고 인도까지 진출했어요. 그 앞에 보시면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성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저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교사가 누구예요? 개인 교수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는 봤죠?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의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 불리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금이 많았고 이 메데바서는 은으로 많았고 은으로 세금도 냈고 이 그리스는 노수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해요? 이 그리스가.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빨 것이다. 이 넷째 나라가, 여러분 이 넷째 나라가 이 다리를 말해요. 다리는 몇 개예요? 2개야. 이 다리는 어디를 말할까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소로마로 분열되니까 이게 다리가 2개예요. 여러분 주전 168년 6월 22일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144년이 됐던 때 드디어 알렉산더의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가 여기 로마의 전성기, 로마가 바빌론이 페르시아가 그다음에 이 그리스가 점령했던 나라를 이 로마가 점령하고 더 넓게 땅을 팽창시키고,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 강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펄려갔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뭘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듯이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으로. 로마의 여러분 역사를 잠깐 소개하자면 원래 로마가 어떤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귀족들 중심으로 운영됐던 나라. 그런데 귀족들이 평민들을 막 다스리고 노예화시키니까 평민들이 불만이 솟구쳐. 그래서 평민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그 평민 중에 한 명이 율리아스 카시아스 카이사르.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평민 그 대표로서 귀족들을 전벌하고 이제 공론화시켜요. 그러는 중에 이 카이사르를 공격했던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가.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그 원수를 잡으려고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서 누구를 만나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이거 역사예요, 그쵸? 이 클레오파트라에 반해버렸어.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바로 복귀 안 하고, 만약 복귀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지? 이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다시 복귀했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에게 죽어. 그래서 유명한 말, 블루투스 너 맞아. 그러니까 블루투스란 신하에게, 충신에게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방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죽으면서 블루투스 너 맞아. 그때부터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온 거지. 쓸 때 잘 알고 써. 그 로마 건지 이태리 건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3명의 그 지휘관으로부터 이 나라들이 이렇게 다스려졌는데 한 명은 죽고 2명이 싸워요. 2명 중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옥타비우누스가, 이게 1대 황제거든요. 옥타비우누스가 또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또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예뻤나 봐.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황제들을 그냥 자기 사람 만드네. 이 옥타비우누스가 이 카이사이처럼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 자세하게 얘기하냐, 이게 다니엘 11장에 나오거든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카이사르 죽고 3명 중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게 아니라 안토니오누스가 이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졌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를 죽이고 1대 황제로 뜬, 그게 1대 이제 황제 시대가 돼요. 그쵸? 그리고 그 로마가 점령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태워버린 황제가 5번째 황제 누구? 디도 황제. 폭군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를 1대 황제로 등극하고 칭호를 부여하는데, 신격화하는데, 그게 뭐냐? 아우구스투스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해, 아우구스투스가,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황제대로 된 후에 속국에 몇 명 정도 되는지 다 뭐 하려고? 개수하려고 다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 등록을 해라.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황제였어요. 그 시기.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쭉쭉쭉 이 로마가 180년까지 거의 거진 오현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아주 전성기를 누려요. 그런데 그 후에 서서히 이제 나라가 잘 되다 보면 군인들이 서로 황제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막 서로 이제 뭐 하고 싶어서 한 자리 해먹고 싶어서 그 50년 동안 25명으로 바뀐대요. 25명이 50년 동안 황제를 바꿔. 죽이고 황제 되고 죽이고 황제 50년 동안.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설 일이 있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 44번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돼.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거든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중기를 이뤄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가 또 죽은 후에 로마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해요. 이 게르만족이 침략해서 내부의 게르만족이 침략하고 또 내부도 분열이 있고, 그리고 이 50번대 황제인 테오도시우스가 죽어. 그럼 이 50번대 황제가 죽고 나서 죽을 때 두 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줘요. 그게 동로마, 서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말기, 여기는 이제 효과적인 통치를 하고자 황제를 2명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는 이 50번대 황제 누가 어디 써 있어? 테오도시우스가 죽은 후 자기 아들 2명에게 이 로마를 맡기는데 한 명에게는 이 동로마를, 다른 아들에게는 소로마를 맡겨요. 그런데 이 서로마는 빨리 망해. 여기 보세요.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뉘어요. 아까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금신상이 다리가 몇 개야? 2개라. 그래서 이 철로 된 나라가, 그 제국이 로마란 얘기죠. 로마가 둘로 나뉘고, 이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도 언제 멸망하냐면, 이 서로마는 476년에 이 아까 말했던 이 게르만족의 침투로 멸망하고, 그리고 이 동로마가 조금 더 오래 하다가 흑사병이 퍼져서 인구의 10%가 다 죽어. 그리고 이 동로마는 링고바르드족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고 오스만 제국의 침투로 이 동로마도 완전히 몰락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제국 바벨론도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제국 페르시아도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세 번째 제국 그리스도 지금 있다가 없어졌어요. 네 번째 제국 로마도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다섯 번째 제국, 이것도 왜? 7머리 중에 5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고 했거든요. 이 5번째 나라가 어디냐? 이것이 여러분 41절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랬거든요. 이 다리 밑에 발가락이 있어요.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래. 나라가 뭐 한다? 발가락 몇 개예요? 몇 개요? 발은 몇 개예요? 발가락은 몇 개예요? 몇 개요? 발은 2개가, 다리가 2개였죠. 동로마, 서로마. 근데 이 동로마, 서로마도 망하고 발가락이 10개로 서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런데 분열돼.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여기 발가락이 여러분 이거 이창원 있어요 없으니까 김교 목사님 읽어봐요. 이거 내가 유럽을 읽어줄게. 이거 앞에 뭐야? 디바이디든가 이게? 나누어진 로마. 나누어진 로마인데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같이 이게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적과 서로 섞이지만 피차에 뭐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아요. 이제 로마 이후에 나라들이 합하지지 않아. 오늘 여러분 제가 7장을 준비했어요. 다니엘. 왜? 10뿔 7머리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2장하고 지금 맞춰요.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도 나와 여기에. 그 다니엘 2장, 7장, 9장, 11장, 12장까지 보면 여러분 49장까지는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 2장. 여기 서로 섞이지 않아. 발이 10가락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거 하나는 다음 주 예고편 하고 49절까지 마칠게요. 바벨론 첫 번째, 두 번째 어디? 페르시아. 세 번째 어디? 그리스. 네 번째 어디? 로마. 다섯 번째가 뭐냐? 로마가 망하죠. 하지만 제가요 이 금요일날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월요일에는 쉬고 내 화요일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막 많이 역사도 보고 이거 영상 무조건 베끼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저 영상 하면서 성경을 조화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7머리 와서 앉아있네. 내가 진짜 백마부지 강이네. 주후 300년경 다시 그러니까 주후 300년경에 로마가 없어져요. 800년경에 다시 생겨요 로마가. 그거를 뭐라고 지칭하냐? 신성 로마 제국이라 지칭해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황이 그 샤를마뉴 대제한테 가서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다시 존재해. 다섯 번째 제국이 그게 신성 로마 제국. 근데 그 후에 이 나라가 분열돼서 이제 발가락이 10개 되듯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6번째 나라고 이제 7번째 나라가 온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바벨론이다. 적그리스도의 그거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금머리 이게 아니라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꼴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돌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마지막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모든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세우십니다. 그 나라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뛴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예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보신즉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부서뜨림에 여러분 이 신상이 어떻게 했어요? 바람에 불려가서 온데간데 없어. 그럼 이 뜨인 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돌이 어디를 부셔버려? 이 발을 부셔버려. 그러니까 이 온 나라들이 다 부셔진대요. 2사 28절 힘줘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벌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돌을 믿어야만 급절하지 않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뭐로부터 이 돌, 이 반석은 누구라? 그리고 산 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 성경은 돌을 예수님으로 표현해서 이 제국이 있지만 이 나중에는 이 제국 해가지고
이 7나라지만 5은 망했고 이제 앞으로 8째 왕이 이 적그리스도 나라겠지만 이 나라를 누가 와서 부셔버린다? 그래서 환란 후유가예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수님 안 와요. 환란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때리면 저를 가루로 뭐 하리라? 우리는 먼저 이 돌 위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버팅기고 우리가 고집부리면 이 돌이 사람을 뭐 한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금은 뭐예요? 바벨론. 이 갓은 뭐예요? 팔이 2개니까 2나라. 이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됐고 헬라가 어디예요? 이 그리스. 이 그리스를 누가 점령해요? 로마가 이 두 동서로 분열되고 나중에 오늘날 먹어지지만 유럽이지만 이 전에 신성 로마 제국 다음 주에 더 상세히 하고요. 마지막 46절부터 하고 마칠게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어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의 또 다니엘의 총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로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과 2장이 병행을 이루어서 이 7장의 10뿔의 비밀을 얘기해줘요. 계시록 17장에 이 7머리와 10뿔을 얘기하면서 다니엘로 갔죠. 근데 이 다니엘의 10뿔이 뭐랑 이어지냐? 이 10발가락과 이어져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은 10나라야. 여기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미 없어졌어요. 앞으로 다시 이제 올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5은 없어졌어. 지금은 있으나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나라가 곧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우고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하는 어떤 자가 이긴다? 어린 양과 더불어 먼 자가 이긴다? 받아쓰기 할 때 틀렸어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